5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주님의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합니다. 저가 귀신 쫓는다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죠.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온전히 쓰겠느냐. 내가 귀신 쫓는 것은 성령으로 쫓는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쫓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부정하고 예수 비판하고 정말 그를 욕하는 것은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말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선한 자는 선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자는 악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말을 할 것이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믿음의 생각할 것이고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진실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당시도요, 블레셋과 막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앞에서 큰 소리 외칩니다. 너희들은 장군을 하나 보내서 나랑 1대1 결투를 하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물러나고 너희들이 지면 항복하자. 장수 하나를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이 육척 장수라 그 장수 앞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성문 앞에서 그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이 겁쟁이들아, 나와서 나랑 싸울 자가 없느냐. 매일 그 소리에도 기가 죽어서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17살 먹은 소년이 그게 나와서 돌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하면서 그 막대기와 돌물매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네가 개나 작은 짐승을 잡듯이 막대기를 들고 내게 오느냐. 내가 칼로 널 죽여서 짐새들이 네 살을 뜯어먹게끔 하리라 하고 갑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돌맷돌 던질 때 그 골리앗 육척장수가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그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오는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다윗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오기로 아니면 그 어떤 무슨 배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믿음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 민문이란 그 성에 그 거름뱅이를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그 거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배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한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증거하고 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차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불신으로 가득 차면 불신의 말을 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뛰어와서 예수께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가는 동안에 그 종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주여 먼저 이제 딸이 죽었으니 다시 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예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에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대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 왜? 장례식 준비하는 거 벌써 아이고 아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죽은 걸 분명히 보고 지금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보고 믿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부모만 데리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그 죽은 여자 그 아이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명으로 일어나라 하고 명하니까 그 여자애가 벌떡 죽은 자에서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얘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얘기했는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도마란 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도마는 어딜 갔다 오는 사이에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말할 때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찔러보고 정말 옆구리 찔러보고 손바닥 찔러보기에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8일 만에 예수께서 오시죠. 온 다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손바닥을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봐야 믿고 내가 경험해야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지 않고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 준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으리라고 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된다 해도 60억 인구만 돼도 20억은 예수 믿을 텐데, 그 중에서 10분의 1, 2억, 아니 100분의 1, 2천만, 200만이 기도해도 어떻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것을 응답할까? 의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 궁금증이면서 생기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동시에 어떻게 기도할까? 그때는 컴퓨터도 나오지 않은 때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컴퓨터에다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접촉해도 다 그래도 접촉되고 답이 오더란 얘기예요. 그걸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용량은 엄청 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억이 동시에 접촉해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정말 원하는 것 기도하라, 다 접속한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그 편협적이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던 것 얼마나 어리석이냐,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편협적으로 봤던 그 지식, 생각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그 생각이 옳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옳도다. 그러니 너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걸 가지고 잣대로 하나님 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갖고 있던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받았지만은 저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은혜냐? 성경에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재앙 대접을 가지고 확 한번 내리면 3분의 1이 쑥으로 죽고, 정말 그 병으로 고통 속에 있고 3분의 1씩 막 쭉쭉쭉 나가 병들고 죽어가고 막 이런 얘기가 쫙 써 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3분의 1이 사라질까? 가만히 봤더니 중국에서 코로나가 들어오니 우리나라부터 미국부터 얼마나 전 세계 187개국이 지금 코로나로 순식간에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보면서 3분의 1 순식간이겠구나. 하나님의 손만 대면 3분의 1 금방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는요, 내가 알았던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생각에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에 속해 살지라도 정말 너희의 무기를 육체의 병기로 갖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해 삽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노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걸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의 말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라,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 그 첫사람 아담에부터 그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아담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또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었다, 이게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줘도 여러분 안 받으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여기 금덩어리 있어요. 자, 받으세요. 우리 누구 줬습니다. 아예 안 받아요. 안 받으면은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받아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곱보 없이는 못 먹습니다. 곧 먹어야 내 거지. 사이다가 전체가 인천의 사이다가 돼서도 먹어야 내 거지, 안 먹으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 금보다 은보다 귀한 보배로운 피, 그것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바랍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나? 세상 말 들으면 그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혹에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 예수 그렇게 전했는데 너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진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빨리 받아들인다. 왜 이렇게 미혹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잘 용납되냐, 잘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 받아들이면 세상에 속한 자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믿음을 빨리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격기를 보고 있거든요. 격기를.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두고 너희는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다가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반짝 떠지고 또 너희가 지혜가 넘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란다 하니까 그 아담이 보기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또 정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믿음의 사람이요, 미혹받으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갖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지,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미혹의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느냐? 육신에 유익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육신에 유익이 되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육신에 유익되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이지, 육신에 해로움은 안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과 마귀 먹으라 하는 말, 육신에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먹으라니까 넣죠. 신기하게 세상 거든요, 몸에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맛있어. 밤 12시에 먹지 말라는 야식, 라면 어째 이렇게 맛있는지, 아주 먹지 말아야지. 내 라면 냄새 맡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입만 해가지고 먹거든요. 참 신기하게 몸에 안 좋은 거는요 다 맛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에 자꾸만 유혹을 유혹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바울이 육신을 자꾸만 치는 이유는 뭐냐? 너 육신 너무나
즐거움이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한 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한데 큰 집에 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거 맘대로 먹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맘대로 쓰고 좋은 차 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 다 그 육신의 것을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발세가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니라.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돌이켜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왕이 그 자기 아들의 그 잔치집 혼인 잔치를 하려고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각각 바빠요. 나는 밭을 사서 그 밭으로 가봐야 된다. 나는 그 소를 사서 소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상업차로 가야 된다. 각각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시간 들여야 되고 자기 했던 것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 자기 분깃 가지고 그 떠나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 이만한 재산이면 나가서 사업하면은 장사하면 큰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집에서 아주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쁜 여자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돈을 갖고는 자기 생각이요. 그런데 그 세상을 가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그 돼지 키우는 그 집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거마저 못 먹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종노릇해도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소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껴라 하면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내 생각대로 육신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가면 손해날 거 아니요,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말 듣고 세상의 유혹을 갖든 그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이네. 거기서 노면이 나와야지, 아니요가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만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이 모이게 힘써라. 참 육신은요 힘들더라도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다윗같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꽉 채우고 믿음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나 시험 들었어, 낙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요 시험 들 것이 없어. 세상 말 들으니까 그래요.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집사한테 욕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춧가루가 어떠니, 양념을 어떻게 썼니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래. 그 집사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저주합니다. 저주를 내가 받으니까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안 받아들이면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와. 내가 받으면 내한테 오지만 안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어.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환경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는 거예요. 환경 보면 두렵죠.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사벨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과 막 전투가 벌었어요. 그 하늘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해서 기도 응답받고 850명들을 다, 그 백성들이 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다 그 다음날 편지를 받는데 이세벨 그 왕비의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을 네가 다 죽였으니 너도 내일 이맘때면은 바알 선지자처럼 죽으리라. 그 이세벨 여왕의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은 싹 믿음은 얼로 가고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 내 이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걸 믿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병이 지금 굉장히 험하고 말기암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 병원에 가면요, 조그만 것도요 겁을 얼마나 주는지요. 감기인데도 혹시 폐렴아닌지 모르겠네 하면서 아주 가장 아주 제 마지막 단계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받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고 등줄기에 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 나았다. 알렐루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버리고 내 이론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바울은 자기의 지식까지도 다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넘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말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치료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응답이 있을지어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